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 뜻은 사람 이름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또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인데요. 미가라고 했고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뜻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7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사는 동안 이 마음속에 평강이 강물 흐르듯이 흐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시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로 미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는 이렇게 별로 그냥 시간을 그냥 끌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라고 하는 미가서는 미가가 살았던 시기가 남유다의 요담왕, 그거 이제 요담왕부터 1절에 보면은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747년에서 BC 687년까지 길게 보면은 이제 요담부터 히스기야, 요담 시작부터 히스기야 끝까지 따지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대략 이제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반 이 정도까지 이제 활약했었던 남쪽 유다에서 활약했던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약할 당시에 이제 정세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이제 지도가 남북 이스라엘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는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 이 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할 것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팽창과 그 다음에 침략,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미가가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사실상 예언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림, 지도를 보시면 이 미가가 자기를 가리켜서 남쪽 유다 출신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레셋
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레셋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요 정도 떨어진 거리. 그래서 여기 한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출신의 어떤 선지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나오면은 누구 아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심지어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미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써놔도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은 미가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다 전한 후에 그 말씀이 이미 실현되고 다 망한 것을 기정사실로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물론 미가서에서도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지만 미가서에서는 우상숭배 못지않게 많이 지적하는 것이 지도층들의 타락, 백성들을 착취하고 공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 지도층은 정치적인 지도층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물론 역시 타락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또는 같은 말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신은 오직 참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이신 그분과 같은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세상에는 여호와와 같은 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있으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멸망시키셔요. 그 나라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한다는 것은 요즘 거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전에서 찾아서 뜻을 써놨어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란 말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어질인 자, 사랑의 자, 어질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좋게 대해주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와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민족들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공의대로 심판했다면 요즘 말로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원래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없이 베푸는 데가 있잖아요.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그곳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진노를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 허물을 사유하시며, 요 말, 사유한다는 말 자체는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근본적으로 이 사유라고 하는 단어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유란 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미가서를 이제 차례대로, 전체는 아니지만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미가서 1장에 보면은 미가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중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의 출신은 모레셋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죠?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정도 있는 곳에 있는 시골 출신.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가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거기와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남북 왕조인 이스라엘 민족, 그 두 국가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 묵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들을지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야, 밥 먹어, 이런 얘기할 때는 너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밥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야, 잘 들어봐, 너 졸지 말고 잘 들어,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사람 빼놓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셔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뜻과 틈을 버려서 행동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들려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제 남쪽 유다에 있었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과 남쪽 유다의 운명을 다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본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숭상하는 어떤 우상, 어떤 잡신의 말이 아니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미가가 사람들에게 이제 약간 높이 올라가야지만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들어라라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은 당시에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긴 것이 모아놓으면 이렇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는 당대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좀 전엔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처소라고 하거든요.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의 산당이라든지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을 확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여기 계신 분들도 텔레비전을 혹시 가끔 보시면은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런 높은 산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산사태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면은 마치 흙이나 바위가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있을 때 그 용암이 솟아나 가지고 용암이 골짜기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산들이 정말로 촛물이 녹아서 촛농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사람의 힘으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 죄 때문이다.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에 녹아나는 것처럼, 골짜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것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 범죄의 내용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었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 베델과 이 두 군데에다가 이제 그 성소를 세워놓고 대속죄절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날 8월 15일 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혼혈이 되지 않게끔 보존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종족이 혼혈로 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혼혈이 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태생부터 멸망까지 다 제약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는 남쪽인데 산당은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산당을 부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많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고 나중에 요시야가 이 산당을 없애버리게 되죠. 그래서 역시 이 산당도 예루살렘 즉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용암이 흘러내려서 산이 녹아내리는 모습. 골짜기 비탈이 그냥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동영상이었으면 실감났겠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그 전에 보신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고한 바위, 딱딱한 바위, 그렇게 믿었던 그곳도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기는 안전하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안전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은 높은 산에 올라서 딱딱한 바위 있잖아요. 울산 바위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흘러서 녹아서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들이 견고하고 절대 거기는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곳도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리고 산이 흘러내리듯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 너희가 마련한 어떠한 견고한 성과 그 틈실한 무기 또는 이웃 나라들과의 동맹 그리고 성 거기에 뭐 높은 망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우리 신과 같은 이가 있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남쪽에 있는 유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를 무더기 같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 접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해보신 분. 네. 우리 충청도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실제로 그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쪽 자갈밭인 강원도에 가면은 진짜 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밭을 우리는 흔히 쟁기로다가 쉽게 갈지만 거기는 쟁기로 갈기가 어려워요. 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을 꺼내서 뽑아서 모으고 돌이 없는 곳에 이제 경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무더기가 있다는 것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되고 그리고 농사짓기에 매우 힘든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곳을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돌무더기 같이 만들어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은 역사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며,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가 이제는 포도는 어디에 심냐면요, 이런 평지에 단 포도나무를 심지 않아요. 거기는 밀이라든지 이런 걸 심죠. 경사지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곳, 바위가 있고 돌이 있는 곳, 그런 데다 포도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과수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경사 지은 데다가 만들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를 심판해서 살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들깨나 타조나 이런 것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고, 그 목상들, 여기 우상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우상을 사와요.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또 지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심판할 때는 그들이 돈 주고 사왔던 우상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하려고 모아놨던 돈도 다 빼앗기고 다 부서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돈을 제물들이죠. 빼앗아 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또 사용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심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도 깨지고 사람들도 멸망하고 그 땅이 돌무더기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문제가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치중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자고요. 북쪽, 남쪽 가리지 않고 그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3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도층들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타락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또 하나님께서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통치자로서 그의 잘못을, 통치자는 다스릴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잘못을 할 때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적용했었던 똑같은 그 법을 나에게도 적용해야만 여기 나와 있는 정의가 서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회초리로 때리면서 내가 그 이상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렇게까지 표현된 어디 글을 보셨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 불문하고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뜯어 먹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암행어사를 국가에서 왕이 파견하고 그럴 때 가렴 죽으란 말을 쓰거든요. 백성을 아주 다 뜯어먹고 못살게 구는 탐관오리들의
모습을 가렴 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마치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할 때처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뜯어먹는, 국물까지 울고먹는, 뼈까지 울고먹는 그 지도자들의 악행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곤란에 빠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그들 앞에서 애면한다, 이런 얘기죠. 회개가 먼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관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선견자들, 뭐 같은 뜻이라고 봐도 돼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뭔가를 이거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라든지 돈을 갖다 주면 평강,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좀 전에 자기가 당할 운명이 있잖아요. 그걸 네가 당할 거라고 겁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둠을 만나리니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갈, 어떤 소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다는 거죠. 좀 전에도 고관들에게도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외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슬개기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릴 것이라. 입술을 가리면 이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그들은 가짜 선지자고 진짜 선지자인 나, 미가, 그는 이 모든 말씀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말하고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요즘 시대로 따지면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난동을 부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눈꼴 사나운 모습의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제는 뭐라 그럴까? 뭉뚱거려서, 처음에는 정치가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이제는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결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지도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시온을 피로,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그냥 유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요즘은 무슨 말을 하죠? 전관을 예우해 준단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돈 갖다 주면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돈 안 갖다 주면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벌금을 물린다든지, 감히 나에게 뇌물을 안 갖다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뇌물 갖다 준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삭슬,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양심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점쟁이처럼 주술사처럼 짓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한 폐허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도 역시 완전한 멸망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이 미가가 예언할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도 아직 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망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BC 722년에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남쪽에 있는 요 12절은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이거든요. BC 605년부터 침공을 받기 시작해서 1차 침공이 60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BC 597년에 있었고, 3차가 이제 BC 586년도에 그때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뭘 보다가 인터넷에서 재미난 걸 찾았어요. 고려 말에 김원용이란 사람이요. 여기 김원용이란 사람이 그 당시에 임견미라고 하는 그 높은 사람이 있었대요. 고려 말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노비가 아닌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426명을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힘으로. 그런데 이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양인이 된 거예요. 노비 신분을 벗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원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노비로 되돌리기 위해서 뇌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뇌물을 바친 사건이 조선 초기에 큰 문제가 됐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은
뇌물을 바치고 노비를 만든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원상복구됐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이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 아버지처럼 고려 말에 자기 아버지처럼 김두련이도 뇌물을 썼는데 고관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노비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노비로서 뇌물을 주고 양인을 노비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말생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태종 이방원의 정말 뭐라 그래, 오른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조사해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조말생을 이제 요즘 말로 손본 거죠. 귀양 보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양인을 노비로 만들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조사가.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맨 나중에 있는 것처럼 총 132명이 17명의 고관들에 의해서 고관들에게 노비로 바쳐진 거예요. 132명의 노비가.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태종 때의 고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세가 당당하잖아요. 세종이 그래서 이때 이것을 빌미로 이 사람들을 이제 갈아치우는 이제 신구 세력에 교체하는 빌미로 삼았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죄 없는 사람을 노비 아닌 사람을 노비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뭘로?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 타락했었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 두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그 7세기쯤에 이제 예언을 한 거잖아요. 아니, 7세기가 6세기에 예언을 한 거고, BC, 그러니까 7세기 완전 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60 초반이네요. 86년이니까 그때까지 본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미가보다 이 예레미야는 훨씬 후대 사람이잖아요. 미가가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사람이라면 이 예레미야는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 이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라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레셋 사람 미가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미가서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가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었던 것이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좀 전에 기억나세요?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어디에 있었냐면은 미가서 3장 12절 말씀. 이 두 말씀이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했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 그 말씀을 여기 예레미야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도 더 후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어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미가서에 된 예언을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가혹하게 대했잖아요.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 웅덩이에도 빠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학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 당시에 고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미가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예언했지만 미가를 죽이거나 학대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학대하냐.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그것으로부터 한참 뒤에 몇 년, 한 140년 정도 뒤죠. 그렇죠? 그 뒤에 멸망한 이유가 바로 남쪽에서는 고관들이 이렇게 선지자가 하는 말을, 선지자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보호하면서 미가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 때 미가를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위해서 또는 그 민족을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오히려 히스기야 때 미가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했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이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BC 701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수르로 해군에서 돌아가 버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보호를 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돌이키지 않고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처럼 시드기야라든지 엘리야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미 그 나라도 BC 701년에 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파란 글씨 우리가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즉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죽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엉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유다도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때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미가서 4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의 어느 날, 그러니까 미래에 여기 나와 있는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낼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땅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민족도 회복시켜주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던 산당이나 어떤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3장 3절, 이 파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전쟁이 없고 온전한 평화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머리를 써도 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만든 위장 평화, 가짜 평화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만세를 부를 거라고요. 이제 이 땅에 진정으로 평화가 오는구나. 하지만 그건 진짜 평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 때도 이제 살펴봤었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은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앞부분만 빨간 글씨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분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만 좀 전에 4장에서 보여드렸던 진정한 평화, 전쟁이 없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 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여호와와 같은 고, 미가 절대 그는 여호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나와 있는, 25장이죠.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의 못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와 그의 사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함께. 그래서 절대로 누가 탁월한 자가 등장해서 평화를 준다고 해도 그는 여호와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와 같으시니 그분은 딱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뭐 성부, 성자, 성령인 하나님처럼 무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삼위의 마귀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는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나중에 그를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을지어다. 너희들, 하나님은 이 미가서는요,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7장이 끝나는데 6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도 변론하자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해봐.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반박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또는 잘못된 게 있으면 너희도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죽이고 지옥에 그가 행한 것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결정해서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니?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마음 먹고 엇나갈 때 엄마 아버지가 하소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냐? 너희는 내가 건져낸, 내가 너희들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했느냐? 공의롭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에게 착취했고 단 한 가지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이 저울에 달아보면 단 한 가지도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곳이 없다는 거죠. 다 그들의 죄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되는 거죠. 무거우니까. 예.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내게 말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들을 모아놓고 나와 같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신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죄악에 그 다음에 허물에 꽉 차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게 복음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가 없어서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고 죄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발로 확 밟아서 바닷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잘못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심지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 모든 이유는
너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 이 맹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와 같은 분, 그런 분, 약속을 하시면 절대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돌아오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와 제사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